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함께 살펴보는 사경회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을 가도 황토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원 시인의 시 전라도 길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에 이 말이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차용한 것입니다. 가도 황토길이라, 험하고 어려운 길이 끊임없이 계속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도 지난입니다. 지난. 일이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에스라가 당면했던 중간 사업처럼 그 어려운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씨름했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문제였는데 기성 귀환자들의 영적 도덕적인 타락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외적인 문제였는데 중간 사업을 조직적으로 회방하는 세력들의 정치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안을 간략하게 살펴보되 특별히 에스라 4장부터 7장까지에 나오는 두 번째 문제를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두 번의 귀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원전 538년에 내렸던 1차 귀환령으로 인해서 귀환한 첫 번째 귀환과 그리고 80여 년이 지난 기원전 457년에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두 번째 귀환이 그것입니다. 그들의 귀환은 정말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포로 생활을 끝내고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가는 그들이 얼마나 기뻤고 정말 각오가 남달랐겠습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건해 보겠다고 하는 큰 비전을 가지고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장 5개월간의 대장정이 비록 고생스러운 행군이긴 했겠지만 아마도 그들에겐 꽃길과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분위기를 맛본 때가 있었죠.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일제의 치하에서 벗어나서 광복을 맞았을 때 우리 민족들, 우리 선조들이 정말 기쁨으로 그 날을 맞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온통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만세를 부르는 이 한 장면의 사진 속에서 우리는 그 표정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분위기를 국문학자인 이승 선생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태양을 다시 보게 되도다. 이게 얼마만이냐? 잃어버린 입을 도로 찾아 마음대로 혀가 돌아가노나 두 발의 족쇄를 부셔버리고 뛰거나 닿거나 난 듯하여라. 얼마나 그리웠던가 저 창공, 껴안고 싶은 아름다운 강산. 무서운 연옥 속에 36년간의 시험을 흡족히 치렀다. 왜 이게 우연이냐? 깊은 까닭과 큰 원인이 있다. 그렇다. 원인과 까닭이 있으니 앞날은 반드시 영광뿐이다. 여러분들, 이 보는 자유와 말하는 자유, 그리고 다닐 수 있는 자유. 그래서 뛰는 발걸음이 나는 듯하다고 합니다. 무서운 연옥이라고 하는데 이 연옥은 지옥 연옥하는 그런 연옥이 아니라 단련하는 감옥입니다. 이 단련하는 36년간을 잘 견뎌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해방이 무엇인가가 큰 뜻이 있으니 그래서 앞으로의 이 길은 영광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들의 가슴에 희망이 불타올랐을 것이고 그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의 당도에서 바라보게 된 예루살렘의 그 현실, 참담한 그 모습 자체도 그들은 넉넉히 이기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에스라의 외침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 앞과 왕의 건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우리가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큰 뜻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은 성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의욕과 기계가 넘칩니다. 아마도 에스라는 귀환 전에 이미 예루살렘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무언가 대책을 세워놨을 것입니다. 에스라 7장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나온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 왕실의 평안을 빌라고 합니다. 두 번째, 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라고 에스라에게 특정해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법 시행을 바로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행정과 사법 체계를 세우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이 조서의 내용들을 조목조목 읽지는 않지만 이것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의 내용을 분명히 요약한 것이 맞습니다. 여기 보면 입법, 사법, 행정의 체계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이제껏 내렸던 이 성전 건축에 관한 명령들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조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 조서의 바로 앞에서 자신이 어떤 결심을 가지고 돌아왔는지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현실에서 영적 가치를 가장 먼저 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실 그의 이런 의지가 조서에 반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런 개연성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에스라는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현명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열렬히 간구했다. 후년에 그의 교훈을 갈망하는 청년들에게 뿐 아니라 그와 더불어 교제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받을 만한 감화를 끼쳤다. 에스라는 학문에 비범한 사람이 되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가 되었다. 이런 자격들은 그를 메데바사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되게 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늘을 다스리는 원칙으로 교육시켰다. 선지자왕 608쪽, 609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조서 속에서 그를 하나님의 율법에 뛰어난 학자로 인정하면서 그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것을 명하는 부분에서 페르시아 정부 내에서 그가 가졌던 위치와 영향력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관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있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라가 그 부분을 쓰면서 이 7장 가운데서 언어를 바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7장에서 이 조서 부분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에스라서 전체에서 아람어로 기록되고 있는 부분은 4장에 걸쳐 있는데 에스라 4장 8절부터 6장 18절까지 7장 12절부터 26절이 바로 아람어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는 고레스의 첫 조서를 빼고 나머지 모든 조서들이 이 부분에 다 몰려 있습니다. 학자이면서 서기관 출신인 에스라가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기록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거나 7장에서는 정확하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부분만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단락인 7장 1절부터 11절에는 귀환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조서 뒷부분 27절부터 28절은 오늘 처음 우리가 봤던 그 부분이죠. 에스라의 외침이 있던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이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조서만 아람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아람어는 당시 공식 언어였습니다. 모든 공문서에 사용되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정부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가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직함은 히브리어로 소페르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단어가 단지 글을 기록하는 사람만을 가리키지 않고 정치나 교육 분야에서 책임 있는 고위 관리를 가리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 중책을 맡고 있고 아람어에 아주 익숙한 에스라가 아무 까닭 없이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구분해서 기록해서 남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7장 1절부터 11절까지 히브리어로 기록하면서 자신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귀한의 경위를 이렇게 소개하는 중에 7장 10절에 가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민족을 향한 그의 소신과 진짜 귀한의 목적을 밝혔다. 그리고는 아람어로 왕의 조서를 기록으로 남기면서 그것을 공식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심중에 있는 그의 의도와 왕의 조서를 이렇게 연결짓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왕의 조서를 받고 그때야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급조한 계획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의 상황을 알고 그 나름대로 그 해법을 생각해 왔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이 자기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할 절호의 시기이고 제도적인 개혁을 이루어야 할 때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보여집니다. 그가 그것을 글로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 7장의 구성과 흐름을 통해서 그가 자신의 소신과 왕의 조서를 이렇게 짜맞춘 것처럼 서로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생각했던 것과는 그가 마주했던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심각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실태 조사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 백성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8장은 귀한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것을 7장의 귀한 사건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어지는 9장에서 그의 일이 시작되고 있는데 조사의 결과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에스라 9장 1절부터 3절에 여러분들 결과가 너무나 참담하죠. 피고소인들은 다름 아닌 1차 귀환 때 돌아온 그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도덕적 타락이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1차 귀환과 2차 귀환은 약 80년이 조금 넘는 그런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한참 먼 옛날이죠. 아마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 세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귀환한 그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원래 문제가 많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이지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청산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그동안 그렇게 기반을 닦고 살았던 바벨론 땅을 과감히 떠나서 그렇게 고향을 찾아온 믿음의 식구들이었습니다. 5만 명이나 넘는 민족의 대이동, 정말 그것은 제2의 출애굽이라 할 만했습니다. 그들의 각오와 기대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에스라가 가졌던 것보다 더 컸을지 모릅니다.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선두주자요 대표 선수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아와서 정말 성전을 건축하면서 심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20년을 견뎌내면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지도를 따라서 성전을 끝까지 완공하는 불굴의 믿음,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게 중건 사업의 성과를 냈던 그런 조상을 두고 있었지만 그로부터 6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후손들의 모습은 오히려 지도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영적 도덕적 타락의 바닥을 지금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 말하는 가나안, 헷,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이 사람들과 통혼했다고 하는 그 말, 거기에 반드시 붙는 말이 있는데 그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충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망연자실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보이는 이런 반응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 그가 느끼는 실망감이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기대에 차서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그 가슴 벅찬 외침을 했던 것이 바로 전장인데 딱 한 페이지 넘기는 사이에 온통 다 침울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내적인 도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원대한 꿈을 품었던 영적인 거인조차도 맥없이 거꾸러뜨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일희일비할 때가 있습니다.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누구로부터 한마디 듣습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이나 혹은 친분이 있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하나 듣고는 금세 불화가 생기고 마음이 크게 상심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런 일들은 누군가가 나를 어렵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흔들려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금세 기분이 좋았다가 금세 우울해지는 이런 상황. 물론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의 기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의 기복으로 인해서 소모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금세 감정에 휘둘리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냄비신앙, 신앙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순간이 닥치면 여러분들 빨리 헤어나올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쉽게 자신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에스라가 바로 그런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한참을 넋놓고 앉은 채 그렇게 실망감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문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중보 기도에 이어서 에스라서 9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의 탄원을 듣습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러분들 에스라는 실망감을 오래 품고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그는 그의 상심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생에 불어닥친 어떤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실망스럽고 앞이 깜깜해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부끄럽기만 한 그 심정을 토로합니다. 인생들의 죄로 기우는 변하지 않는 그 습성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도 그 죄에 비하면 정말 가볍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다시 이런 범죄를 반복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입이 있어도 말할 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 여러분들 요청이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회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탄식만 하고 그는 그저 은혜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아뢰기만 합니다. 자복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사경의 기간에 에스라의 이 기도를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답을 찾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라의 이런 자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하십니다. 에스라가 곧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냐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회생의 불을 지피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에 가슴을 떨며 준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에스라 당신을 보내셨으니까 이제 다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방향을 설정하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실망했다고 주저앉아서 낙담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 그런 말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정말 필요한 사람, 바로 스가냐 같은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어렵고 힘들어할 때 믿음의 동역자로 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힘을 불어넣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더 큰 영적 고충과 투쟁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목사님, 주중에는 뭐 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면 이런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의 주요 전략 중 하나가 지도자를 흔드는 것입니다. 사단의 일을 돕지 않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목회자,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목회자, 희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떨며 따르는 백성들,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와 협력하는 신자들이 있는 그런 교회, 아직도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 중입니다. 우리는 결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9장 10장에서 개혁 사업을 힘을 내서 시작하는 모습을 끝으로 해서 에스라서가 끝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에스라는 이제 그 이후로 쭉 탄탄대로 개혁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제대로 살펴볼 문제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의 13년간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니, 에스라서가 10장으로 끝났다는데 무슨 이야기가 더 있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그 이후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에스라서 안에다가 숨겨두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에스라가 당면했던 두 가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내부의 문제는 영적 회복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다루게 될 두 번째 문제는 외부의 적들로부터 발생하는 건축에 관한 문제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에스라가 겪는 중건 사역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4번에 걸친 예루살렘 재건에 관한 조서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모두 다 재건을 승인하는 조서들이었죠. 그러나 그 사건들에는 언제나 반작용이 뒤따랐습니다. 우리는 에스라 4장에서 7장에 이르는 그 내용 가운데 반대 세력의 도발들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레스 왕의 귀한 영으로 돌아온 그룹이 다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사마리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 세력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자신들도 성전 건축하겠다고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냥 선의로 하는 제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텃세 부리는 것입니다. 유다가 70년이나 그렇게 포로 생활하는 사이에 사실 이 황폐했던 예루살렘의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5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재건 사업을 펼친다고 하니까 예전처럼 이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건축에 관여하겠다고 하는 것을 빌미로 지금 텃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안은 이런지하에 거절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은 이때부터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재건 사업을 사사건건 간섭하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본색이 드러난 것이죠. 에스라 4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막았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24절로 가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장 6절부터 23절을 건너뛰었음에도 불구하고 5절에서 24절을 이어서 읽으면 그 내용이 끊이지 않고 그냥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를 우리가 밝힐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들의 방해 공작은 날이 갈수록 더 치밀하고 조직적이 되어 갑니다. 이들은 이후로 3번의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연대순으로 배열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다리오 왕 즉위 때, 에스라 5장에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 그리고 세 번째, 아닥사스다 왕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번과 3번의 상소는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상소가 올라간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상소는 연대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다리오 왕 즉위 초기로 보는 것은 다리오 왕이 이들의 상소를 받고 그에 응답해서 조서를 내린 것이 다리오 왕 2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고레스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는 노골적인 반대가 어려웠겠죠? 페르시아 왕의 조서라고 하는 것이 한번 어인이 찍히면 그 왕 자신도 변개할 수 없는 게 그 원칙이죠. 그러니 고레스 왕이 특별히 호의로 조서를 내렸는데 누가 감히 반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그 뒤를 이은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 때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부왕이 내린 명령을 아들이 뒤집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반대 세력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급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실질적인 공사를 방해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짜 스메르디스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캄비세스 2세가 애굽에서 원정길에서 돌아오다가 급하게 죽는 바람에 그 혼란기를 틈타서 다리오가 왕이 되는 그 시점에 반대 세력들이 아주 기회라 하고 이제 상소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이때 올린 그 상소문은요 정말 제대로 격식을 갖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5장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올린 상소문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리오는 그들의 상소에 대해서 치밀하게 조사하도록 명령을 하고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하고 나서는 반대 세력들이 그 공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자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빨리 공사를 완공하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재개한 지 4년 만에 완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첫 번째 상소는 그렇게 무의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다시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재차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는 헬라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원정을 떠나느라고 그들의 상소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상소도 무의로 끝나버립니다. 이 두 번째 상소는 4장에 보면 단지 상소를 올렸다라고 한 줄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정말
반대 세력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고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트나인데 참소하다, 비방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대적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고 하는 뜻의 사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들의 하는 일이 사단이 하는 일과 닮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닥사스다 왕 때 올린 그 상소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이 자의로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이 부추김을 받아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소는 에스라 4장 7절부터 23절에 아주 상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였는지 연대가 없습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누구누구가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공문서는 아람어로 기록했다고 했죠. 문제는 이 상소에 대한 왕의 응답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는 조서가 되어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십 년에 걸친 이 방해 공작과 3번에 걸친 끈질긴 상소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소는 언제 올려졌을까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과 관련해가지고 2번의 조서를 내려보냅니다. 제위 7년에 에스라에게, 그리고 제위 20년에 13년 후죠. 느헤미야에게 조서를 줘서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이 4장에는 또 한 번의 추가된 조서가, 그것도 상반된 내용의 조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승인하는 조서가 아니라 뭐 하는 조서예요? 반대하고 그것을 중지시키는 조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왕이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상반된 내용의 조서를 이렇게 3차례씩이나 내렸다고 하는 것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죠. 예전에는 그래서 이 성경 연구자들이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4장의 아닥사스다 왕이 다른 사람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4장에 나오는 왕의 이름들을 차례대로 적어보면 고레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그리고 다리오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역사에 나오는 계보는 고레스에 이어서 캄비세스 2세고, 그 다음에 가짜 스메르디스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다리오로 이어지는 그런 순서가 역사적인 순서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왕들이 바로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하수에로를 캄비세스 2세라고 생각하고 아닥사스다를 거짓 스메르디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왕들은 별칭을 사용하기도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캄비세스 2세를 아하수에로로 부른 적이 없고 거짓 스메르디스를 한 번도 아닥사스다로 부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관 출신이고 학자인 에스라가 왕들의 이름을 몰라서 틀리게 기록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4장에 나오는 이 기록이 연대순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주제를 따라 기록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에스라가 의도적으로 반대 세력의 활동들과 이 재건의 역사를 이 부분에 모아서 그렇게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람어로 된 이 부분에 상소와 그리고 왕의 조서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주고받은 공문서들을 인용함으로써 이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공식 기록에 근거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4장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그 조서는 분명 에스라 7장의 조서와 느헤미야 2장의 조서 사이에 어느 시점에 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에스라가 내려와서 재건 사업을 추진했고
그가 아무 문제 없이 그 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다면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새로운 조서를 받아와서 동일한 사역을 지속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가 돌아오기 직전에 예루살렘은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졌다고 하는 상황이 보고되고 있다고 하는데 4장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를 받고 그 반대편들이 쳐들어와서 권력으로 억제하고 그 공사를 그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력으로 억제하다고 하는 그 말은 문자적으로 하면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으로 진압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두 사건이 서로 인과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에스라가 재건 사업을 잘 펼치고 있었는데 어떤 예기치 않은 일로 말미암아 반대 세력들이 상소를 올렸고 그 결과 4장의 조서가 내려서 반대 세력들이 쳐들어와서 성문을 불태우고 성벽을 허물었죠.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가 근심에 차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다음에 왕 앞에 청원해서 이제 재건을 허락받고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조서들의 경위인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랬다 저랬다 정말 변덕스러운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의 부왕이었던 아수에로도 그런 비슷한 일을 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왕으로부터 조서를 받아서 어인을 찍었죠. 하지만 그 명령을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다시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날에 유대인들이 맞서서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비슷한 상황을 느헤미야의 사역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대 세력은 그들이 지금 왕으로부터 받은 그 조서,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그 재건 공사를 합법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하도록 조서를 받아왔지만은 사실은 이 두 개가 서로 상충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쩔 수 없이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는 내내 정말 창과 칼을 들고 호위하는 가운데에서 이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명령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당시의 주변 상황, 이 역사 가운데 기록된 주변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이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애굽과 시리아에서 일어났던 반란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라가 왕의 조서를 받아오던 그 시기는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반대 세력들이 상소를 올리는 그 시기는 바로 시리아를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 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아주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에스라가 유대인을 위한 조서를 받은 것은 애굽에서 심각한 반란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는데 그러한 중대한 시기에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유대가 가로놓여 있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에게는 유대인들로부터 지원이 필요했다. 후일에 유대가 속해 있는 관할 구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시리아 반란이죠. 아닥사스다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에 의해 자기에게 충성하는 듯한 사마리아인들을 지원해주고 유대인들은 반역에 가담할까봐 두려워했다. 그 덕분에 아닥사스다 왕은 얼마 동안 진척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멈추도록 하는 권한을 사마리아인들에게 주었다. 여러분들 분명하죠? 에스라 4장의 이 조서는 5장의 다리오 때의 조서보다 훨씬 후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오기 바로 직전에 그때 내려졌던 그런 조서가 명확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에스라는 그가 맞닥뜨린 두 번째 문제, 정말 외부로부터의 이 적대 세력이 가져다 준 큰 시련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그의 책 속에다 숨겨둔 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번째 문제를 에스라의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원대한 꿈을 품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래도 성공적으로 중건 사역을 잘 진행해 왔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성벽 공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주변 정세의 변화 때문에 모든 재건 사업이 다 멈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그렇게 자신을 신뢰해왔던 그 왕의 마음마저도 바꾼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다고 그렇게 주장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손은 그를 떠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껏 그를 믿고 따랐던 백성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아, 에스라도 별 수 없구나. 이제는 에스라도 한물 같구나. 그의 사역은 이제 실패로 끝나고 마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아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에스라서를 기록할 때 10장 이후에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그가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일이 결국은 실패로 끝나버리는 듯한 이런 상황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유정의 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끝이 좋아야 좋은 거 아닙니까? 에스라는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 10장 이후에 일어난 이 사건을 4장에다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 이유를 좀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에스라가 당면했던 두 번째 문제를 시작할 때 제가 드렸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4장 6절부터 23절을 건너뛰었음에도 불구하고 5절에서 24절이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읽혀지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이유를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4장부터 7장의 내용 구성을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대부분 아람어로 되어 있다고 했죠. 4장부터 7장을 문단어를 나누어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서론과 결론 부분이 히브리어 부분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는 6장 19절부터 7장 12절까지 히브리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반대 세력과의 전투 부분은 거의 다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에스라가 자신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반대 세력의 공작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죠. 그만큼 에스라에게 이 문제가 정말 큰 어려움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1차 귀환자들 때 있었던 이 원수들의 공격과 기적적인 하나님의 해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귀환할 때 받아왔던 왕의 조서를 언급하고 지금 왕이 내린 그 중지 조서와 그것을 대조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으로 가시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외침이 이 마지막 결론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석해 보면 다름 아닌 카이즘 구성이 됩니다. 에스라는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반대 세력과 싸움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당시 학자였고 또 서기관이라고 했죠. 글을 쓰는데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는 서기관이라면 이렇게 구성을 할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 글을 기록한 것이 기원전 5세기 중엽입니다. 1906년에 이집트 나일강의 엘레판틴이라고 하는 섬에 유대인 유적지가 발굴되었습니다.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은 기원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애굽으로 피난 갔던 유대인들의 후손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서 나온 문서들은 공식 문서들이었는데 편지가 35통 그리고 계약서가 43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기록된 시기가 바로 기원전 5세기 중엽 에스라가 살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들 중에는 당시에 바벨론 왕궁과 주고받은 공식 문건들이 있었는데 학자들은 이 문서들과 에스라서에 나오는 아람어로 된 문서들을 한번 비교해보는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시대 문서니까요. 기록 양식이 같은지 또 문체의 이 특징이 어떤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 부자렐 포르텐 박사가 쓴 논문을 보면 엘레판틴 문서 몇 개와 에스라 5장에 이 다리오 왕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올린 공문을 비교한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공문서를 작성할 때 특히 이 보고 부분, 자신들이 조사한 것을 정리해서 알리는 그 부분을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한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에스라 5장의 9절부터 16절에
이 사마리아 관리들의 보고 부분을 분석했는데 그 구성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것은 다뜨네가 올린 상소문이라고 되어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조사한 것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본다고 했죠? 이걸 어떻게 읽는다고 했죠? 짝을 찾아 읽어보면 됩니다. 이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룹바벨을 가리킵니다. 세스바살에 의해 시작된 성전을 짓고 있다. 그 성전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 그 성전은 지금 현재 그 부지에 건축되고 있다. 이것은 솔로몬 왕에 의해서 건축되었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건축되도록 승인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운데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파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르텐 박사는 그 당시 행정문서들의 공통된 특징 몇 가지를 꼽습니다. 그 문서들에는 모두 3중구조 혹은 7중구조, 키워드 반복, 균형, 인클루시오, 그리고 카이에즘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문서들에서 이런 문체의 특성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7중구조로 된 카이에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연구를 끝내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 형식의 이 편지는 이런 문장 구성에 예리한 안목을 가진 사람이거나 또는 그런 문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전문적인 서기관이 작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서신에 있어서는 혈액과 같았다. 청원의 형식은 구두로 말했든지 글로 썼던 간에 균형을 보여야 했다. 이런 문단 또는 절로 구성된 세부 보고서는 주로 7중 구조 형식을 취하기도 했다. 하나의 글 단위를 문단 안에서 반복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식은 카이에즘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서기관인 에스라가 이 자신의 기록을 남기는 데 있어서 이런 카이에즘 구성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오히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이 문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봤던 게 뭐라고요? 반복과 균형이었다. 그것을 유지해서 글을 쓰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주 그 문체를 썼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그냥 혈액과 같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확실하게 구성하는 게 바로 카이에즘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스라가 그냥 글 쓰는 습관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무언가 분명히 의중의 뜻을 품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글로 표현하지는 않아도 구성 자체가 이 글의 구성의 몸짓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지금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이 큰 문제, 그렇게 믿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중지조서를 내려가지고 지금 모든 재건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이 갑갑한 상황 가운데 그가 지금 이 재건의 역사 그리고 투쟁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상황을 10여 년 전에 자신이 왕의 총애를 받아서 그렇게 조서를 받아 돌아와서 재건 사업을 시작했던 그 상황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선을 돌려서 이전에 있었던 비슷한 사건, 동일한 그 투쟁의 사건을 바라봅니다. 바로 다리오 왕 초기에 그들이 반대 상소를 올렸고 결국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심으로써 그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결국은 성전 건축 사업이 완공되었던 그 사건을 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현재의 대립구도를 예전의 대립구도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실패하고 지금은 패배한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낙담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분명히 원수들의 계략을 꺾으셨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고 이루고자 하신 일을 그렇게 분명하게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역사를 이룰 것인지를 바라봐야 한다고 지금 에스라는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론 부분에 가서 우리는 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는 그 외침이 다시 울려 퍼질 것을 그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예전에도 이루셨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도 해결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머지않은 장래에 분명히 승리의 믿음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지금 에스라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신뢰하시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재건의 역사는 우리가 이루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여 이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에스라가 이 4장부터 7장을 기록하면서 그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역사를 그 앞에다 기록하고 그렇게 숨겨진 역사로 둔 이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믿음의 외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숨어있는 그들의 외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전혀 생각지 못하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심으로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정말 더 큰 믿음을 하나님 앞에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어려운 난관들을 헤치고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남은 자손들로서 하나님께서 재건하라고 하신 새하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펼치고 있는 이 재건 사업에 결코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우리 위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